오늘 저는 이제 우리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제목 보면 굉장히 거창하죠? 예. 근데 이 거창한 주제를 한 번쯤은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과연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는가, 삶의 가치를 진지하게 생각해 봤던 때가 있었습니다. 조금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2004년인지 2005년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날짜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월 1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새해가 되었다고 전 세계 사람들이 큰 풍악을 울리며 또 기뻐하며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던 그 새벽에 저는 장례식장을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뿐만 아니라 장지에 가서 화장을 해야 했던 한 연로하신 우리 교회 집사님의 그런 마지막 그런 모습을 봐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장으로 가는 그 길, 주차장에서 화장터로 가는 그 길, 저기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오래된 공동묘지, 그 화장터로 걸어가야 했던 그 길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낮은 모든 언덕들이 볼록 무덤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주차장 옆에도 그렇고요. 저 멀리 보이는 모든 낮은 언덕들이 다 볼록 누군가 한 시대를 살다가 마무리되어서 이제는 흙 속에 갇혀 있는 그런 놓여 있는 그 모습들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고요.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제가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려서 화장장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가슴속 깊은 곳에 한 가지 생각이 각인되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런 것처럼 죽음이 오겠지. 죽음에 대한 깊은 이해, 그런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 날이 오기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개인적인 다짐을 한 적이 있고 지금도 잊을 수 없고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루를 살 때 이틀을 살려고 노력했었고 또 체력이 이제 되는 한 3일도 한번 살아보자 하고 한때 객기를 부렸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살려고 지금까지 걸어왔고 그 마음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언젠간 우리 모두 죽는다는 그 한 사실, 저는 무덤을 통해서 그 화장터로 가는 그 도중에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그러면 죽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그러면 무엇인가? 그걸 또 이어서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죠. 과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런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전도서의 가르침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그것은 신학적인 질문이요. 모든 신학인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 자기 자신이 되돌아봐야 하고 또 답을 내려야 하는 질문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우리의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것을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전도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장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전도서의 마지막도 중요하겠죠. 전도서 우리가 1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의 구절, 아니 또 여러 구절들이 나오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구절에서 5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또 뭔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반복하는 하나의 말씀, 하나의 주제죠. 무엇이 헛된가 봤더니 3절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어느 철학자가 이 구절을 읽게 되면 그러면 전도자는 마치 허무주의자가 아닌가? 인생을 비관해서 자살 충동까지 일으킬 만한 우리의 삶은 가치가 없다고,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언젠간 그냥 한없이 어떻게 살다가 그냥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어를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 것처럼
성경도 시작은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했고 마치 허무주의자처럼 시작했지만 진짜 그러면 말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잖아요. 전도서의 이 말씀 1장 2절과 3절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전도자의 가르침을 다 깨달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를 살펴봐야 되죠. 그러면 마치 허무주의자처럼 말하는 것. 근데 4절부터 보니까요. 11절까지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삶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뭔가 순환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고 가고 또 다른 뭔가가 오고 또 뭐 그런 자연의 반복 또 자연 만물의 순환 마치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도 그냥 그 흐름 속의 한 점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마치 이렇게 착각이 들 정도의 그런 가르침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돌아가고 있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니 뭔가 열심히 오가면서 뭔가 일이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 유익이 있는가? 특별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런 질문은 유익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가르쳐서 전문 용어로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죠.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인가? 아닙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 이미 답이 정해진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던지는 질문이겠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해 아래 사람에게 돌아가는 그런 모든 그 수고의 헛됨,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헛되다. 이 헛되지만 숨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고 있고요. 또 이것은 이해에 불과한 어떤 것을 또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열심히 수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그것이 헛되다 해서 수고의 헛됨 또 이해 불가능한 어떤 그런 상태를 가리킬 때 해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해 아래서 그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을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다 알 수가 없고 때로는 과연 이게 무슨 유익인가 헛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의 관찰에 의한 그런 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만족이 없는 상태. 정말 피곤하다는 거죠. 뭔가 열심히 뭔가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답을 보니 결과를 보니 피곤한 뭔가가 계속 무한 반복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 자연 만물의 이치뿐만 아니라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지금 새로운 것이라고 불리는 것이 과거에도 있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왜 새로운가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 이전의 세대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가 왔기 때문에 그 이전 세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기록에 의해서 남겨진 어떤 것들은 알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새로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것이 생각이든 어떤 발명품이든 간에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변해서 생긴 새로운 것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아도 자연 만물의 이치를 살펴보아도 뭔가 부지런히 돌아가고 순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먼저 받습니다. 근데 전도자의 결론은 뭘까요?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그럼 결과는 12장에 나오죠. 12장 8절을 한번 보게 되면 전도서의 결론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전도자가 이르되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시 한번 1장 2절에서 했던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과 끝이 같다. 이것은 뭐냐면 시작과 끝을 통해서 전체가 다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해 위를 말하지 않고 해 아래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해 위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 아래의 영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관찰은 하나님의 영역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런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이 해 아래 자기가 관찰할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세계에 대한 그런 감찰 또는 그런 관찰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1장부터 끝까지 우리가 읽게 되면 결론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회의적이죠. 그러겠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데요, 목사님. 이라고 할 만한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과연 진짜로 살만한 가치가 없는가? 해 아래 모든 영역이 그러면 인간에게 유익이 있고 또 인간이라고 하면 추구해야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과연 없다는 말인가? 그러면 전도서 곳곳에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또 다른 뭔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된 것 같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해할 수가 없고 모든 수고가 헛되어 보이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인간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추구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 3장에 나오고 있어요. 3장 12절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무엇이 가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먹고 마시는 거, 수고 있죠. 일하는 거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리고 낙을,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도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이 반복되었던 것처럼 이 구절이 전도서에서 반복됩니다. 볼까요? 2장 24절 그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도 보겠습니다.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가치 있는 일인데 이 가치가 어디에서 출발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사람의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그것. 그래서 그 수고를 통해서 얻는 만족감, 보람, 뿌듯함, 기쁨.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더 한번 볼까요? 5장 18절 말씀. 5장 18절과 20절에도 같은 내용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단순히 해 아래서의 헛된, 수고의 헛됨, 의미 없는 일, 그것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뭔가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이라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구나 하는 그 것. 너무나 사소하고
간단하고 매일 하는 그것이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특별히 여기서 몫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5장 18절에서 그의 몫이다. 그 사람에게 일생 중에서 하나님께서 떼어주신 인간으로 태어나서 해야 하는 여러 일들 중에 일부분, 그것이 몫이잖아요.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시작과 끝, 그 속에서 인간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질문했을 때 우리의 일상생활 그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 때 그 삶은 가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감사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잠시 나누는 그 커피의 한 잔, 그것에도 감사히 여기시고, 그리고 김치 하나에 김 하나 싸서 먹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여기시고 감사함으로 그 먹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 해외여행을 가서 아주 누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곳에 가서 그 좋은 광경을 보고 기뻐하는 그것만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소한 것, 작은 것, 우리가 늘 하지만 때로는 불평의 요소가 될 수 있을 만한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것에, 아니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에 만족하시고 감사의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끝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그러면 우리의 일상, 우리의 그 삶의 그 작은 일상, 거기에 우리의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것은 작은 부분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가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전도서의 결론에 진짜 결론이 있다는 거 혹시 아셔요? 전도서는 12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 8절이 헛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더 있는지 아세요?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그러니까 전도서의 진정한 결론은 12장 9절에서 14절이에요. 그 9절에서 14절 거기에 우리의 또 다른 가치 있는 것,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뭔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9절에서 14절 그 질문을 가지고 과연 정말로 우리의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우리의 사소한 일상 거기에서 그 모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부가 될 만한 것, 그렇죠? 그 일상을 뛰어넘어 포괄하는 그 포함하는 그 어떤 더 큰 가치가 있는 게 있는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9절부터 14절까지 읽으면서 한번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답을 찾으셨나요? 무엇이 더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이죠. 13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건 말씀이에요. 그 이전까지 내가 한 말 다 들었지요? 그러나 한마디 더 중요하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 있죠? 그것을 지키십시오. 이 두 가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을 매듭 짓고 있죠?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이라는 말이 무엇이죠? 아까 그의 몫이다. 영어로 보면 portion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그것이 만족스러운 번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전부라는 말이에요. 모두라는 말이죠. 그러면 전부라는 말을 넣어서 새롭게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결국, 끝을, 결론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에게 부분적으로 주어진 선물이 우리의 사소한 일상이라고 한다면 전부가 될 만한 것.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 그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그 삶을 전부 걸 만한 가치 있는 것 하나를 뽑자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나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살만한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가 허무주의자라고요? 아니요. 엄청난 신앙인인 거예요.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이해를 가지고 한 사람의 결론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어떤 그런 관찰에 의한 결론이 아닌 거예요. 다 살아봤어요. 세상에 락이라고 하는 거, 희노애락이라는 거 다 한번 몸소 경험해봤어요. 경험자의 증언입니다. 다 살아보니 하나님을 믿는 거 그것 말고 가치 있게 하고 만족스럽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그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모세는 마지막으로 출애굽한 세대로서 이제는 가나안 세대를 향해서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뜻을 이룰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너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그것이 무엇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생명과 복이 주어진다는 것. 그렇지 않은 것은 저주와 화, 사망, 그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 남은 여생을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더 귀 기울여야 되고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더 큰 바이러스나 더 큰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굳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야말로 진정으로 삶을 가치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삶으로 기꺼이 하나님 저희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복으로 여러분의 삶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